연초부터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새해 첫날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어제는 야당의 대표가 칼에 찔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좋은 일들, 정말 사랑스럽고 훈훈한 일들이 일어나서 뭔가 큰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지진을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 또 우리 정치권의 정말 고질적이고 극단적인 이런 갈등, 또 저출산, 또 건설사 부도 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2024년을 참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에 이런 위기가 없었던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새해를 맞이한 적이 사실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올해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성경 읽기표 또 성경 읽기 자료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이제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두웠던 마음이 조금씩 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는 온 우주와 또한 우리 각 사람의 그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또 우리 인생의 기원이요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해를 힘차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 내내 성경을 읽으면서 지낸다면 1년 내내 이 성경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또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성경 읽기 시작하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성경 읽기표 꼭 챙겨가셔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참 자주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주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이 세상 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면서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흙과 공기와 물과 다른 모든 물질들, 또 식물들, 동물들, 사람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작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돌보시고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이 더럽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절망적이다, 이 세상은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모습과 닮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남자와 여자를 모두 차별 없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소통,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는 말씀, 또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란 오늘 방금 읽은 1장 27절 뒤에 나오는 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많은 피조물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져 가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명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써 우리 사람의 형상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세력을 없애시고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그 악한 세력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 즉 사람과 이 이 악한 세력, 이 두 사이가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여자의 후손, 즉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죽일 것입니다. 반면에 뱀은 여자의 후손, 이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만 물어서 약간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뱀은 사람을 조금 다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타락하게 한 이 뱀, 악한 세력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대 교부들은 이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단수라는 점,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은 인간을 범죄에 빠뜨린 악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원수 사이가 되어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런 살인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 셋이라는 사람의 후손 중에서 일부를 거룩하게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한편으로는 당신이 지은 피조물을 보존하게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더럽히는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하는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이 창세기에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던 곳, 또 기존의 그 인간관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을 기원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일부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통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이후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놓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아주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 아들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의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또 야곱의 경우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은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십니다. 레아를 통해서 장남 르우벤을 비롯한 레위, 유다 6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이 레위의 후손 중에서 아론을 대표로 하는 이런 제사장 가문이 만들어졌고 또 이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을 대표로 하는 왕의 가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또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반적인 그 당시 기준, 장남, 큰아들 이런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또 섣불리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거나 기대하는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 이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도덕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야곱이 집을 떠나서 정말 이역만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길에서 노숙할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이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지금 이제 먼 곳으로 도망치지만 다시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 야곱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2024년에도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라는 참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애굽에 닥친 그 7년 흉년을 해결하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고생하던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흉년을 함께 이기고 이제 크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먼저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가족들이 뒤에 내려오는데 이제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 후에 이제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의 불행, 노예로 팔려간 사건이 결국은 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내용을 대략 살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면서 자세히 살피고 묵상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러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더 충실한 동역자로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아름답게 완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동력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이나 시험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겨내고 오직 주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